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소식이죠.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힘이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1절,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1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예수께서 사역하시기 전까지의 서론적 기록입니다. 이 서론의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유사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마태복음은 76절이나 기록되었고요. 누가복음은 놀랍게 183절까지 기록되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은 단지 1절로 13절, 굉장히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14절과 15절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오늘 우리의 본문인 20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1절로 20절까지 그런 구조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라고 그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죠.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 1절로 13절 사이에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데요. 요한은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죠. 소리는 그저 공간을 잠시 울리고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소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겸손입니다. 말 그대로 요한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어찌 보면 참으로 비참해 보일 정도로 사라집니다. 그 요한이 사라짐과 동시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방송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설교를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시선은 본문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잊을 수가 있어요. 예배실에서는 강제로 앞에 PPT나 저의 얼굴을 보지만 지금은 시선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틈탈 수 있습니다. 권하는데 성경의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라는 이 대목 속에 갈릴리를 마가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3번이나 방문하시고 그 외 많은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관심에서 멀어진 지역. 마가는 예수께서 종으로 사역하셨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그의 삶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종으로서 예루살렘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천대받는 땅, 소외된 땅,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다는 점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이미 2번째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에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전체 서론격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코인의 헬라어, 헬라어에는 일반 헬라어와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헬라어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첫째는 황제의 즉위 소식, 황제가 즉위할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입니다. 그 전쟁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그 소식은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그러나 사실 생명 없는 소식입니다. 이외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새로운 황제가 즉위해서 이전의 환경에서 새로운 질서에 의해 새롭게 바뀌는 삶도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황제도 영원한 좋은 소식일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무리 새로워져도 그것이 당분간 우리에게 얼마간의 좋은 소식일 뿐입니다. 황제와 질서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원주로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황제나 질서가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극악히 핍박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너무도 극심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는, 기독교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할 때 이 복음의 시작과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알리는 것,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금요일에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아르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구약에서 강조했던 베레시트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베레시트는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첫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최신역 성경에서 베레시트, 곧 태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장엄한 시작이죠. 성경의 기록 순서로만 따진다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째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구약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것을 기록하셨다면 신약에는 말이죠.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더 놀라운 어떤 창조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것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것, 그거 중요하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이,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신 소식, 그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태초에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나 복음의 아르케, 복음의 베레시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는 아주 장엄한 선언을 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복음의 선포를 중요하게 1절에서부터 언급하시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게 된 그 창조사역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간을 표현한 헬라어에는 역시 어느 특정 시점을 지칭해서 그 시간만을 강조하는 시간의 의미의 단어가 있고요. 그냥 단위 시간, 기계 시간으로서의 우리가 오전 몇 시, 오후 몇 시 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라는 이 시간은 바로 그 특정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아니 그 이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예수께서 오신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어느 역사의 특정한 시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이 실현된 아주 역동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합니다.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도 역시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겸합니다.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언급하시는 것이죠. 가까웠다라는 것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결국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그 구원받아 영생의 이름을 말합니다. 동시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경험할 수 있음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말씀과 행동, 또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물론 마지막 때 미래에 완성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지금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제자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낙심에 빠지는 모습이 빈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았음을 증명하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죠. 예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이어지는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과 복음을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메타노이아, 어떤 방향으로부터 돌아선다라는 메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되돌리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경의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고 그저 내 생각과 내 꾀로 하루 종일 상념에 빠진다면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틀린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생각이 늘 맞기에 내 생각은 늘 틀렸음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순서가 있는 듯한데 또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설명드렸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기쁜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복음의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 그것은 복음이죠. 그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바울 사도께서 받은 것, 곧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 우리 가운데 늘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항상 나라는 존재보다 내 죄를 사여 대신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고 늘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내놓은 것은 언제나 죄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겸손한 태도, 나의 구원에 예수를 오롯이 인정하는 그 믿음. 믿음은 또한 완전한 지적인 동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헌신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강조해서 본문에서 이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와 미래는 이어져 있어요. 현재와 미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부분적으로라도 그 나라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과 상관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말하면 현재 게으른 자는 미래도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현재 게으른 자는 미래의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현재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은 미래에도 그 부지런과 성실함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서 여기서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삶도 누리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 봐도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임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오늘 본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두 개념은 말이죠, 합쳐져요. 때가 찼고는 시간적 의미죠. 때가 찼다라는 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사는 삶의 자리, 공간입니다. 공간. 때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험한 자, 그는 바로 그 시간과 그 장소, 그 삶의 자리, 그 공간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문인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제 속의 명령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들려와야 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늘 우리를 향해서 돌이켜라,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펼쳐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우리의 증상, 우리의 죽음의 증상, 우리의 죽음의 증상인 죄를 모두 끌어안고 대신 죽고 사신 것이 복음이죠. 좀 쉽게 설명하면요, 마치 코로나19 우리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의 모든 세균, 모든 바이러스를 예수께서 혼자 다 모아서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사건,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오셔서 이 코로나19의 모든 세균, 바이러스를 다 끌어안고 홀로 대신 죽음을,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엄청난 찬사를 보낼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적 생명을 잠시 더 연장해 주시는 죽음일 뿐이에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 그것을 당신이 홀로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태초의 창조의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아니 그것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생명을 예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 복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반대가 그 죄의 증상들을 찾고 옆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제자들은 그 복음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해요. 마가복음 안에서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의 임재로 그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죄를 계속 전파하고 전염시키는 자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은 자기가 죽음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죽음의 증상을 퍼뜨리는 것이죠. 코로나19를 그렇게 은밀하게 퍼뜨리는 집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치욕스럽게도 성경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늘 입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반대의 상황에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예수마저 이기적으로 해석할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성경의 중심을 그들이 전환시켜버렸을 때 그들은 오히려 죄를 퍼뜨리고 죽음의 증상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신도들, 성도는 아닙니다. 그 신천지를 따라간 그분들 말이죠. 그분들은 사실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그 조직과 교육이라는 수단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일을 벌이는 사람들, 소위 지도자라는 그들의 수뇌부, 그들이 악한 자들이요, 사실은 사탄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이죠, 오히려 그 조직에 이용되고 힘써서 그들의 일을 도운 사람 역시 그 일에 동조하고 힘쓰고 애써서 죽음을 퍼뜨린 결과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공무원임에도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나서야 겁에 질려서 자신이 이단의 신천지에 속한 자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건소 책임자, 심지어 의료진인데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업무를 행하다가 겁에 질려서 자기가 또 신천지라고 고백하고, 어떤 교도관은 말이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에게 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자기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것을 한참 후에 신천지에 속했다고 역시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나쁜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말이죠, 사실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요, 사실은 그 의도하지 않게 그러한 일들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기는 단순히 겁에 질려서 그렇게 그들이 처신하는 것이거나 또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단순히 실수하는 것으로 그들도 복음으로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퍼뜨린 결과를 낳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성경의 그릇된 해석과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임을 깨닫고 그 지적 동의와 함께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여러분, 그 신천지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리고 아직 젊은 청춘들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분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반복해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길,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말씀 앞에 정직히 순종하는 모습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늘 말씀 안에서 새로움을 입고 주의 나라를 살아내기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만큼은 동일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매 가족들을 직접 뵙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저는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늘 그 복을 누릴 때는 정작 그 복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녹아든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세상에 점점 퍼져나갈 때만 이 땅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치유되는 것, 자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의 질병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영생 없는 구원을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부디 잘 견디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살아내셔서 또 건강한 한 주를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살아내시고 다시 뵙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늘 연약하여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며 늘 돌이키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 또한 지켜주옵소서. 그들도 담대함으로 자신의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많은 불평 속에 그들이 놓여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주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들 이웃을 향해 사랑 또한 베풀 수 있도록 주여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히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매 성도들 모두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께서 나를 주의 생명사기 안에 품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도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세상의 이 혼란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믿어 날마다 주를 향해 돌이키는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흩어져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